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다시 안실학교 교과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8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 하박국 공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오늘 하박국을 하니까 그 사이에 있는 한 책이 그만 이렇게 뛰어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나훔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있는데 나훔은 읽어보시면 잘 아시는 대로 아수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또 그것을 이루시고 또 왜 그렇게 하는지를 이유를 설명하는 그런 책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책인데 1장에서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 있고 2장에는 그것을 자세히 묘사하고 3장에서는 왜 그렇게 하는지의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제 오늘은 이 나훔을 넘어서 그 다음에 하박국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박국도 아주 짧은 책입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 책인데 1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하박국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또 뭐 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말은 여기 1장 1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두 번만 딱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포옹한다, 이렇게 끌어안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 그래서 이 이름이 그의 활동 또는 기별과 연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박국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정말 끌어안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또 마지막에 3장에 가서는 그 모든 의문을 질문을 해결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못 나배웠습니다. 우리 잘 이해합니다 하고 기도로서 또 하나님을 포옹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박국이 성경에는 더 나타나지 않지만은 이른바 외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 혹시 그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외경이 포함되어 있는 외경 공동 번역에 보면 여기 하박국 이야기가 벨과 용 이야기에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니엘서 14장 28절로 42절에 나와요. 다니엘이 무슨 14장이 있느냐 알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경이 아니고 외경에 그 다니엘 14장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하박국은 천사에 의하여 공중으로 이렇게 멀리 갑니다. 공중으로 가가지고 바벨론으로까지 가요. 바벨론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6일간이나 갇혀 있을 때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 다니엘을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박국에 가서 그 다니엘에게 음식을 주는 인물이 하박국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외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없지만은 유대인들의 기록에 그런 것도 있다는 것을 잠시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이제 막 갈대아인들이 매우 사납게 이르러 오는 모습입니다. 1장 6절에 보면 갈대아인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되어 있어요. 갈대아인은 바벨론, 다시 말해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는 것을 말할 때 쓰인 갈대아입니다. 그러므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하기를 한 3번 했는데요. 첫 번째 한 것이 BC 605년에 했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597년에 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것이 588년에 와가지고 6년에 마지막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 회파하고 다 포로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아직도 그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입이 있기 직전 아마 BC 607년이나 뭐 그 어간에 이 하박국이 다가오는 이 바벨론에 의한 심판 또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지를 예언하는 그런 경우가 아닌가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국제적으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의 우세로 끝나고 바벨론이 이쪽 페르시아 지방을 다 바벨론 지방을 통일해서 가지고 그 다음에 저 남쪽으로 애굽까지 막 쳐들어가고 또 유다를 삼키고 이제 그런 때였습니다. 아마도 하박국은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이제 패망이 확정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야말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시야 왕이 일어나 가지고 굉장히 개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이 때에 이르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BC 609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개혁이 무산되고 옛날로만 돌아갔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므낫세 왕이 부패하고 타락에 더 씨를 뿌리게 되었고, 마침내 여호야김 치하에서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 신세가 되는 이 아주 암울한 민족적 위기에 예레미야와 함께 잠시 활동한 것으로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북방 이스라엘은 망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나 그 망하는 꼴을 보고도 남방 유다가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방이 722년에 아수르로 다 포로 잡혀가고 왕조가 망한 것을 보고도 100년이 넘도록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그 시대에 하박국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은 선지자도 잘 감당할 수 없는 이 현실에 대한 의혹을 가집니다. 선지자라고 해서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선지자 모르는 건 많습니다. 또 이해할 수 없는 건 많습니다.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아주 강력한 의심을 직접 토로 표현한 다음 하나님께서 그 의심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 1장과 2장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침내 이 3장까지 그의 기도가 끝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실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합니다. 유다의 강포와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 어쩔 수 없고 또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심판의 도구로서 유다보다도 더 악한 나라인 바벨론을 동원해서 벌 주시는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질문을 했지만은 그 후에 그는 그 도구로 사용된 바벨론까지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책하시고 또 그들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도구를 또 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아하, 이 다 공평하시는구나 이런 사상을 가지게 됩니다. 1장, 2장,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과 2장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하박국의 이 곤혹스러운 질문과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로 11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걸 그냥 두십니까? 이 질문 제1번이에요. 하나님, 이거 왜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1장 2절과 3절, 4절은 왜 이러냐고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5절로부터 11절에는 아주 하나님의 자세한 대답이 있고, 이어서 12절부터는 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해가지고 또 우리를 징계하시려고 하십니까? 또 이 question, 질문 제2번 나옵니다. 그것이 1장 12절로 17절에 왜 그러냐고 말씀하시자 2장 넘어가서 1절로 10절에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요. 1장과 2장은 대답과 질문, 대답과 질문 이렇게 끝나요. 3장에 가면은 아주 긴 시 또는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시기 오노세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를 매우 시적으로 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모두 다 시인인 것 같습니다.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장은 이제 하박국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하는 그 의심을 이제 다 풀고 나서 그가 느끼는 찬양의 마음을 아주 기도와 이 노래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3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그 인격에 대하여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찬양합니다. 이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3절로 16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분인지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뭐 굉장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마지막으로 17절로 19절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 주심, 인간을 향하여 베푸시는 그분의 베풀매 대하여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제 인격적으로 어떤 분이냐, 그의 person, 그렇죠? 1절, 2절. 그 다음에 그분의 능력이 어떤 분이냐, power, 3절로 16절.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은, 18절, 19절은 그분의 provision, person, power, provision. 하나님의 이러한 다양한 면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부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절. 먼저 하박국이 먼저 질문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듣고 나서 전하고 그 다음에 반응을 갖다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는 먼저 질문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첫째 질문.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말이 없으십니까? 우리 같은 이 당혹스러움을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통성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또 단합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렇게 속히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이렇게 응답이 늦으십니까? 왜 아직 대답도 안 하십니까? 이걸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때에도 그분이 정말로 어떤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이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제목이잖아요. 어느 때까지 잠잠하십니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백성 가운데 강포가 많습니다. 아주 강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못 살게 있고 또 바깥 외세가 와가지고 우리를 억압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착한 백성이 이렇게 억울한 변을 당하고 연약한 자가 강한 자들의 이렇게 희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좀 개입하시옵시오.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도 어떻게 해요?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또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 사회적 포악, 강포, 굉장히 억센 단어들 아닙니까? 이것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하박국의 당시의 현실이 너무 암울했습니다. 강한 자들이 억압하고 권세 잡은 자들이 짓누르고 또 겁탈과 강포가 아주 내 앞에 자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 하나님 도대체 왜 침묵하십니까? 이런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는데 이 선지자가 이제 아주 이 곤혹스러워한 당황을 넘어서 아주 뭐 어찌할 바를 도대체 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모습. 이 하박국 선지자는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어쩌면 답답함, 하나님이 너무 느리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데 대하여 귀를 안 여시는 듯한 그런 상황에 대한 우리의 심정을
대신 토로했다고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것이 5절로부터 쭉 나타납니다. 다 읽을 수는 없으나는 몇 가지 중요한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으리라.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당장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행한다 그거예요. 그것이 뭐냐? 6절에부터 나타나요.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고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악한 사람들 너 지금 그냥 둔다고 너 나한테 불평하고 지금 기도하지 않냐? 가만히 있어 봐라. 아주 굉장한 강한 도저히 항거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이방 군대 갈대아 군대가 와가지고 그들을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앞으로 전에도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두렵고 7절 무섭고 심판과 위험이 자기로 말미암아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또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말이 얼마나 빨리 표범보다 빠르고 또 저녁 이리보다도 사나우며 또 그 기병은 원방에서보다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뭐 계속해서 11절까지 쭉 굉장히 무서운 이 전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를 가만 듣고 나니까 또 이 하박국이 또 질문이 또 생깁니다. 하나님, 아무리 악하기로서니 그 무지막지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사람들보다 갈대아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못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이 12절에 선지자가 가로되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족 같게 하시고 다 죽게 하십니까? 근데 무슨 외적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두 개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12절의 전반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자시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나의 의이고 나의 거룩한 자라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너무 각박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으로서 왜 안식을 이런 거 지키라고 했나? 이렇게 생각이 혹시라도 드십니까? 11조를 바치라고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걸 바치라고 했나? 하나님 부자신데 이런 생각이 혹시라도 드십니까? 우리 하박국을 다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으로 안식일이 더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11조를 바침으로 하나님이 조금 더 부하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으로 적합한 일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그 거룩한 것을 식별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형용사가 거룩한이에요. Holy City. 이 거룩한 하나님과 우리가
동거할 수 있기 위해서 거룩한 연습하는 것이 안식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한 연습하는 것이 11조 바치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여기서 거룩하신 자라고 하는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어떤 분과 함께 하나님이 정말 존재가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는 12절 후반부에 반석이시여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에요.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한 반석. 여기에 사용된 반석은 히브리 말로 추르라고 합니다. 추르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이 반석은 뭐냐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반석을 치라 할 때 그 반석입니다. 성경에는 반석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나와요. 그러나 이 추르라고 하는 반석은 아주 평평하게 딱 땅속 깊이 묻혀 있는 반석을 추르라고 합니다. 절대로 여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진이 나도 끄떡없는 것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도 세우고 네가 집을 지으라고 하는 그 반석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절대로 넘어지게 하지 아니하시는 견고한 우리 생명의 토대, 삶의 기초,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할 만한 믿고 의지해도 좋은 그 반석 우리 하나님을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 장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눈이 정결하셔서 죄를 보시지도 용납하지도 아니하고 또 악을 참아 보지도 못하시고 패역을 다 이렇게 보지 못하시는데 어찌하여 괴율한 바벨론같이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벌 주는 것을 어떻게 용납하십니까? 그 질문이 이어집니다. 곤혹스럽죠? 우리도 그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악인들은 잘 삽니까? 11조 바치지 않아도 왜 자꾸 부자 됩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높고 깊은 뜻과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또 보편적 인애, 또 우리를 절대로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장 1절로부터 답이 주어집니다. 2장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리라. 저기 하박국이 딱 하나님이 내가 질문 이제 시험 문제 내놨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답하시겠지 하고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그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속하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함이 못하느니라. 정직하지 못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바벨론도 다 싸잡아서 다 인생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도토리 기적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가 좀 덜 악하다 하는 것이 더 악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어요. 우리 접시물에 빠져 죽거나 바닷물에 빠져 죽거나 물이 우리 사람을 목숨을 끊게 하는 데는 똑같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이 무슨 죽고 사는데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한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다 너희가 명백히 알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리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그 유명한 성경 구절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다 이랬는데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우리 교과책에도 종교 개혁을
유발한 성경 구절이라고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이 바울이 적어도 3번 인용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히브리서 10장 37, 38절에 인용합니다. 각각 그 문맥이 조금은 다릅니다만은 무슨 뜻인고 하니 의인은 사는 방법이 뭐로 사느냐? 그 방법을 가르치는 측면이 첫째 측면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 70번역에서 또 우리말로도 믿음이라 했고 영어의 모든 역본이 전부 믿음, faith, F-A-I-T-H, faith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원문 히브리어는 우리 교과책에도 나왔습니다. 에무나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이. 이 에무나의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아주 견고함이에요. 여동치 않음이에요. 또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신뢰예요. 우리는 신실함으로, 신자가 믿을 신자거든요. 믿을 신실함. 우리가 팔딱팔딱 이렇게 무슨 이 냄비에 물 끓듯이 금방 데우다 금방 사그라지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실함이 아니고 너무 이렇게 가변적이고 너무 이렇게 우리가 참 마음에 요동이 심한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좀 조용히 묵묵히 참아보면 하나님 다 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오래 참는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한 줄 아느냐? 내가 바벨론 데려온다고 해가지고 그들 상 줄 줄 아느냐? 아니다. 내가 갖고 있는 원칙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벌을 받지만 벌 주는 그들도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조금 더 두고 보면 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다 보면 끝은 다 정말 행복한 결과로 끝낸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그 말이 방법을 말해 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의 상태를 말해 주기도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라야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출입을 할 수 있지만은 때때로 정말 믿음의 부족을 우리가 노정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좀 꿋꿋이 참고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하시나를 관망하고 또 신뢰하면서 오늘 과정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오늘 제목이 참 내용을 잘 우리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장으로 쭉 넘어가서 계속해서 말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게 몇 개 있습니다. 화를 선언합니다. 화. 복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화를 선언해요. 화를 몇 번 합니까? 제가 세어본 대로는 5번 합니다. 먼저 2장 6절에 말하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으로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자기 아는 것을 욕심을 내가지고 남의 것을 강탈하는 자여 반드시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호이입니다. 호이. 로마자 쓰면 H-O-Y. 호이. 이렇게 발음이 나요. 호이. 큰일 났다. 너 이제 끝장날 거다. 호이. 애곡하는 그런 호이.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는 9절이에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또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일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부정직한 자 화 있긴다. 호이. 너 어쩌할래? 화예요. 또 12절의 세 번째.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기 집을 피로 아주 강력하게 남을 이렇게 착취해가지고
우리 혈세라 그러지 않습니까? 통치자도 혈세를 이게 거둬가지고 성을 짓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백성의 정말 허리를 생각해야죠. 막 조여가지고 억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 번째 화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15절을 보면은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 도덕적 그 붕괴, 취하게 하고 남을 창피하게 하고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자 호의,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호의. 이렇게 될 거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나무들어 19절 나무들을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들어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나무가 뭐 일어납니까? 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막 빌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시키면 모두가 다 우리도 이것 중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아니면 모두에 우리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우상 숭배에 익숙해 있습니까? 옛날과 똑같은 우상은 아니에요. 마음의 우상이 참 많아요. 또 말은 너그럽게 하고 교회의 체면을 이렇게 유지하지만 또 뒤로는 얼마나 우리가 강포하게 알지 못하는 마음의 그런 완악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번의 화를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게 해당되기도 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고를 주기도 하는 이러한 구절로 꽉 차 있습니다. 2장까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신 답이에요. 너 잘 들어라. 우리 지난주에 미가에서 1장 2절하는 것처럼 자세히 들어라.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을 것이다. 자세히 들어라. 그러면서 그 사이에 아주 금과 옥조, 아주 귀중한 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14절입니다. 2장 14절.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두고 보면 알 거다. 하나님이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고 공평하고 사랑과 정의로 통치한다는 걸 다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지구가 바다로 덮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기억절이기도 하죠. 자, 3장에 넘어가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기도입니다. 시기 언어시 무엇이냐, 뭐 성경 주석 다 우리 번역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음악 용어예요. 뭐 우리 현대 음악 용어 많지 않습니까? 뭐 아르페지오, 뭐 페르마타, 뭐 이렇게 하듯이 음악 용어인데 확실한 뜻은 알 수 없지만은 이렇게 일종의 이것을 할 때는 이런 음악과 함께 이런 식으로 하라는 음악 기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 거룩한 하나님, 그분의 person, 그분의 인격체가, 그분의 개성이 어떤 분인지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러고 나서 셀라 합니다. 이 셀라라는 말이 여기도 나오고 그 밑에 구절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만, 셀라도 또 이게 음악적인 용어인데, 이게 음악적인 용어보다 흥을 돋우는 추임새 같은 것입니다. 뭐 이렇게 국악할 때 뭐 하면 시구나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강하게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3절로부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도 또 말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또 그 찬송이 세계 가득하고 그 광명이 햇빛 같고 온역이 그 앞에서 행하고 그분이 나타나시면 불덩이가 왔다 갔다 한다. 위대하시고 장엄하시고 능력이 크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래 그 찬송이 이제 끝나면 또 좋다고 셀라 이렇게 표현해요. 16절까지 쭉 지나갑니다. 그러나서 우리가 아주 잘 노래로도 부르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제는 뭐야? 아까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투정 부리고 질문하고 따지던 선지자가 이제는 뭐야?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외양간에 소도 없고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소출이 아무것도 없고 또 먹을 식물 음식물이 없더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고 끝내요. 이만하면 참 이제 믿음 있는 선지자의 모습으로 아주 변화된 이 하박국을 보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따지고 묻고 왜 이렇습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언덕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까지 참아봐야 한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가 당분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기도에 대하여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내가 지금 당장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면 어떤 그것이 축복이 안 될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응답의 지체에 대하여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이 총체적이고도 포괄적인 그 사랑 그 가운데 내가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하여 한없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시면 우리는 끝끝내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백성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 이 하박국도 짧은 책이지만은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과목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세히 읽으시고 자세히 들으시고 자세히 물으시고 자세히 설명해주는 이번 안식일 교과 공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